과분한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부흥한국이라고 하는 팀에서 지금 이제 대표로 있고 또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교회 와서 함께 일일 부흥회로 또 찬양 콘서트로 집회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저희가 앞에서도 귀하게 찬양 인도해 주셨고 또 저희도 계속해서 예배를 함께 노래들을 나누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노래 얽힌 이야기도 말씀드리면서 한 곡 한 곡 저희가 예배할 때 저희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연주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사실 공대를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건축가를 하다가 그만뒀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노래들을 주셨고 그분을 향한 어떤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은 곡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영화롭게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찬양하기 전에 그냥 시편 103편의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성경 가지신 분들 보셔도 좋겠고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은혜로 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저희들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텐데요. 첫 곡은 무리바다 덮음같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중앙아시아의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에게 선교사로 도전하시고 그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대학생들이 일어났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가 그 첫 기도를 그렇게 뛰셨는데 그 말이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 돕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일어났다가 수첩에 그 말을 적었습니다. 성경이 이와 똑같은 문장은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을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땅끝까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때 제가 그 써놓고 이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뭘까? 기도할 때 나중에 다른 가사를 주시고 또 작곡이 됐었던 노래가 무리바다 덮음같이라는 노래인데요.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행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열방이 춤추며 주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두 곡을 또 이어서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노래들, 아마 처음에 제일 많이 알려진 노래들은 다 이렇게 선교에 관련된 노래들이기도 합니다. 2000년에 저는 10년 정도 캐나다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갔었던 큰 찬양 모임이 선교한국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한국 대회 갔더니 그 당시 제 기억에 한 6천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다가 기도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피아노 소리만 이렇게 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군요.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예배하면서 손을 드는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임재를 제가 느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한 수백 명 모인 곳에 또 예배하러 갔더니 그곳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그 임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저희 팀에 그 당시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막 개척을 하셨어요. 1층에는 정육점이 있고 지하실에 내려갔더니 어둑어둑한 곳에 몇 명의 청년들이 손을 들고 예배하는데 그곳에도 따뜻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 예배 장소마다 정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군요. 자꾸 고백이 됐는데 그 짧은 멜로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는 멜로디 하나가 나중에 이 노래의 후렴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하는 곳마다,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예배하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십니까? 그때 제가 나름대로 깨닫고 가사에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죠. 이 시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원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작곡했던 노래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라는 노래였고요.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부르겠습니다만 비전이라는 노래는 말씀 계시록 7장 9절 10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작곡해보려고 한 9개월 하다가 안 됐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신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나간 어떤 그림이 제 마음에 생기면서 이 노래의 가사, 비전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로 하나님 또 주시는 걸로 제가 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세계 선교를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노래들 고백하겠습니다.
목동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십니다. 그 찬송 권능의 팔을 드셨네. 하늘 아버지,
마지막 찬양할 때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하심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는 세상에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의 중심 센터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영혼에 관한 어떤 이야기 노래를 하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몇 년이 지났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 배우였죠. 탤런트이기도 한 최진실 씨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했었잖아요. 저는 그 당시 이제 한 교회에서 찬양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모임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날 차 안에서 뉴스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최진실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착잡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아는 분은 아니지만 크리스찬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 모임에 가서 기도를 인도할 때 그 이슈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힘듦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외로움이 있을 때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 영혼들인지, 귀한 영혼들인지 알지 못한 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끝나고 제가 이렇게 앞에 로비 쪽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모임하고 있었던 장소, 그 교회의 대학부 청년들, 스태프로도 섬기는 몇몇 간사들과 한 대여섯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가운데 있는 자매가 제가 지나가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도 3주 전 주일날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제가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그날.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제가 잘 못 치는 피아노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원한 어떤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는, 하나님 정말 너무도 사랑하시는 영혼들인데, 존귀한 영혼들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너무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노래가 아니라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시는 하나님. 저도 아이들이 4명이 있어요. 아들 둘, 딸 둘 있는데 아이들 태어날 때마다 안고 제가 노래를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좀 영혼에게 하나님이 뭔가 부르시는 어떤 노래를 작곡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멜로디를 하나 먼저 이렇게 주신 것 같아서 정리해 놓고 그날 밤에 하나님 어떤 가사 하면 좋을까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뭔가 전달이 돼야 되니까 약간 성경의 단어보다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기 원했고, 또 그러면서도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으로 꼭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제 앞에 이렇게 표지판에다가 뭘 이렇게 메모를 꽂아놨었던 말씀인데,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젖을 먹이는 여인이 그 자녀를 잊겠느냐. 그러나 만약에 그들은 잊을지라도
젖을 먹이는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넣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도 저희가 하늘과 꽃과 별빛으로라는 이름으로 영상가 올려져 있는데요. 오늘 그 영상을 틀고 한번 저희가 노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너무 충만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우리 가까이에 정말 그런 아픔을 가지시고 많은 혼란 가운데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자매는 결혼하자마자 한 1, 2년 후에 어려움이 왔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암도 얻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때로는 저희 선교단 후배였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빠 나 좀 빨리 좀 와줘. 나 오늘 자살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때로는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 자매 안에는 어떤 우울증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많이 회복이 돼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또 저 자신을 향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로 우리를 기쁨으로 이기지 못해서 즐거이 우리 향해서 노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아무 분 손을 막 잡으시면 안 되지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들 있으면 한번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우분들과 함께 시간에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 우리 하늘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힌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앞에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날 때 있고 외롭고 힘들 때 있고 지칠 때 있는데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 덮어주셔서 새 힘나게 하시고 아프고 시리고 힘든 부분들 다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 귀한 목동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하늘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아픈 영혼들이 다 주 앞에 나오는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혹시 주변에서 이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면 유튜브에 하늘과 꽃과 별빛으로라고 노래가 있거든요. 부흥한국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그 노래를 이렇게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 노래를 듣고 제가 그 시즌에 자살을 생각했었는데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노래를 듣고 돌이켰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시간에는 오직 주의 사랑의 예배라는 노래 하려고 하는데요. 캐나다의 숲속에서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제가 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구할 때 주님이 정말 저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것 같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한 시즌이 있었습니다. 30분을 걸어가면, 숲속에 30분을 걸어가면 높은 언덕이 있었고, 제가 남의 나라 땅이지만 그곳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거기 이름을 줬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 이렇게 이름 짓고 그곳에 올라가서 캐나다를 축복하고 제가 살던 토론토 도시를 축복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렇게 조금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어떤 것들을 좀 적어놨었는데, 한 10년쯤 후에 딱 하루 제가 밤에 신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다가 깼는데 어떤 새로운 멜로디를 제가 부르면서 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깼다는 걸 알았고요. 어떤 가사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10년 전에 써놨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내 영혼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써놨던 가사에 하나님께서 멜로디를 또 주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죄악에 매여 있었고 사망의 공포에 매여 있었고 자기 의에 매여 있었고 세상의 어떤 것에 매여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오직 주의 풍성한 구속 안에, 오직 주의 인자하심 안에, 그 사랑 안에만 매여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 안에, 풍성한 구속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그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의 소원을 주님께 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께 한번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의 감사 제목이기도 한데요.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목동교회 귀한 교우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귀한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가고 있는 우리 교우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10여 년 전에 저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노래 하나를, 가요 하나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G.O.D라고 하는 그룹의 길이라는 노래였는데, 제가 처음 듣는 노래지만 되게 잘 만들었고 아름답게 편곡된 그런 노래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도 그 가사가 이렇게 왠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가요지만 뭔가 영혼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를 좀 찾는 노래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가사는 대충 이런 가사였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 내가 가는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영혼들이 한 번쯤 질문했을 것 같은 그런 노래 가사였습니다. 저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노래가 질문을 했다면 저는 예수님 안에서 제가 찾은 대답을 뭔가 대답하고 싶었었고, 그때 당시는 일반 쪽에는 안 했지만 이렇게 가스펠만 하고 있었던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또 마침 공교롭게 그때 저한테 전화를 줘서 전도사님, 제가 가스펠 음반 만들려고 하는데 곡 하나 써주세요. 3일쯤 후에 지금 부르려고 하는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노래를 하나님이 작곡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날에 언젠가 서게 될 텐데 그때는 누구도 함께 가지 못하고 오직 홀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노래 가사 중에 대답하는 말로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 이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든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자이고,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얻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땅의 유일한 성공을 거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성공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드린 것만 남고 주님을 위해 산 것만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 때문에 많이 얻은 사람들이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때는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원해서 더 많이 부어드린 자가 그 나라에서는 주님 때문에 더 희생한 사람들이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때 가사와 멜로디를 주셨던 노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고백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꿈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꿈 안에서만. 아까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곳에서만 영생의 길이 날마다 열릴 뿐만 아니라 시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자원으로 부어주셔서 그분의 꿈 안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날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 만족케 하옵소서. 세상 영광도 지나가고 나라도 지나가고 왕들도 지나가지만 오직 주님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96년에 저는 캐나다에서 밴쿠버라는 도시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한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원 복음의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 곡을 좀 만들어 달라고 작곡 의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선교단체는 지금도 있습니다. 캠퍼스마다, 대학 캠퍼스마다 여러 학생 선교단체, 세계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와 연결해서 네트워킹해서 한 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수년 동안. 그 대회 이름은 복음, 민족, 역사라는 대회였고 저희가 줄여서 복민역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해서 이분들이 이 사회, 우리나라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지도자들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지도자들로 세우길 원해서 그런 대회를 해마다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96년에 이분들이 대회 이름을 리바이벌이라고, 부흥이라고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선교단체 훈련 받으러, 제자 훈련 받으러 캠퍼스에 나오는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훈련시켜서 우리 민족, 역사,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파송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들 취업 준비에 바빠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캠퍼스에조차도, 선교단체조차도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잘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의 이름을 리바이벌이라고 대회 이름을 바꾸면서 먼저 캠퍼스라도 살아야 되겠다. 캠퍼스 학생들이라도 먼저 좀 깨우고 어떻게 좀 부흥을 경험하면 좋겠다. 약간 좁혀진 의미의 부흥을 꿈꾸면서 대회 이름을 리바이벌, 또 그 노래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 캐나다에서 한 6년쯤 생활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선교단체에서 5년 일했고 제가 또 5년 정도 신학교를 다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느꼈던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교회더라고요. 캐나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캐나다에서 만난 외국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한국교회예요.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100여 년 동안에 110여 년 짧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이고 제자 훈련을 하고 구제하는 교회이고 선교하는 교회이고 다양한 기도는 다 한국에서 나왔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 나왔어요. 한국에서 너무도 귀한 어떤 것들을 많이 누렸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반수 50개 교회 중에 반수가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뉴스 하나를 보게 됐는데 아마 96년쯤 그때 많이 나왔었던 것은 뭐냐면 저 북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분들의, 혹은 도강하다가 힘들어서 질병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이, 시체가 두만강변에 쌓여있는 몇 구의 그 시체들이 있는 그 뉴스가 그 당시에 막 돌았어요. 저희 밴쿠버에서도 뭐 그 당시는 다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같은 이렇게 VHS 테이프로 빌려서 유학생들이 다 볼 때였거든요. 저는 청년 대학생들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지만 수많은 축복을 받았던 우리 한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 1000만 명이 남쪽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생명의 기독교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저 북녘 땅에는 사망의 그늘로 변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남쪽과 북쪽 다 하나가 돼서 다시 한 재단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열방으로 나가는 그런 꿈을 어렴풋하게 하며 제가 기도 가운데 넣었고 남녀노소 누구랑 상관없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기도 노래면 좋겠다. 부흥이라는 노래를 그때 한 3개월 정도 기도할 때, 때로는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앨범 만들고 나서 그 당시 제가 오랫동안 일했던 예수전도단에서 이 앨범을 만들고 후원에 계셨던 장로님한테 제가 CD 음반을 이렇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 3주쯤 후에 만났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형원 형제, 사실은 뭐 제 이름도 잘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 못 하시는 분인데 형권 형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 몇 주 전에 나한테 그 앨범 준 거 있잖아, 그 부활이라는 앨범 너무 좋던데, 저는 부흥 앨범 드렸는데 그분은 부활 앨범 너무 좋던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부흥이라는 말하고 부활이라는 말이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죽었던 것 같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행하는 것.
그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죠.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일자리가 아니라 사명자리를 찾는 부흥.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자리가 아니라 사명자리를 찾는 그런 부흥. 우리 민족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한반도의 온전한 치유를 꿈꿔서 온 열방으로 나아가는, 가난도 경험하고 전쟁도 경험했던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의 열방에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는,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이 시간에 한번 이 부흥이라는 노래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노래가 이날 밤에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남쪽에도 북쪽에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아멘, 아멘.
앞에 올려드리면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곡을 더 남겨놨지만 이 시간에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시편 85편 말씀처럼 다시 살려주셔서 오직 주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만 즐거워하는 그런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남쪽에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남남 갈등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 모든 이 땅의 현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강물, 치유의 강물, 복음의 강물이 흐르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주여 한번 고백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을마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쪽의 도시마다에서도 마을마다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을 꿈꿉니다. 주님,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주님, 때와 기한을 바꾸시는 하나님, 주님께만 영원한 나라와 권세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날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삼천리 강산 방방곡곡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한반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대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시내들같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랐던 시내들이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말랐던 한반도 가운데 새날 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붕의 불길 타오르게. 아버지, 다음 세대가 꿈을 꾸는 그런 부흥을 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 세대는 꿈을 꾸는 그런 부흥을 원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 그렇게 가신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 박수 올려주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긍휼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곡 하기 전에 하나 이야기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한 5년 전쯤에 저희가 하는 해마다 1월달 되면 통일 비전 캠프라 그래서 우리 시대 어떻게 한반도를 복음으로 치유할 것인가, 저 북녘에 문 열리면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각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고민하는 해마다 그 캠프를 저희가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쯤에 그곳에서 누가 소개돼서 북녘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자매를 만났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더니 지금은 사실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랑 똑같이 생년월이 똑같은 거예요. 한 10년 정도 줄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62년 5월생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짠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50년 넘게 북한에서 살다 온 분인 거죠. 똑같은 해 똑같은 달에 한반도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 저 북한 아오지 온성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아버지는 1953년에 종전되면서 내년이 6.25 전쟁 발발한 지 북한에서 탱크 밀고 내려와서 한반도에 좁은 한반도 땅에서 300만 명의 사상자가 피를 흘렸던 전쟁이 발발된 지 70년이 차는 해잖아요. 이분의 아버지는 53년에 그 6.25 전쟁 종전될 때 충청도에서 예수님 믿던 아버지였는데 그 마을에서 국군 포로로 끌려간 거죠. 저 아오지 탄강에서 평생 노역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이분 자매님이 자기 얘기를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평생 고향으로, 저 충청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아버지였고, 자기 어머니는 그분하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자기 어머니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잠깐 월남했다가 돌아올게, 3주 후면 돌아올 거 했는데 평생 돌아오지 않아서 평생 돌아오지 않는 부모님을 기다리던 딸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해서 자기를 낳았다. 이분들은 그냥 탈북민이 아니고 한국에서 정부에서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재북 한국인이에요.
제북 한국인, 제2, 제1 한국인이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남쪽 분인데 끌려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북한 안에서 8년 동안을 두번 건너와서 복음 제시를 받았지만, 가족 살리기 위해서 넘어왔다가 복음 제시를 받았지만 8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어떤 사건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북한 안에서 세례를 받는 날, 세례 주는 남자 청년도 중국에 식량 벌어 나왔다가 예수님 믿고 훈련받고 들어왔던 청년이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님은 앞으로 예배 드릴 때 누님이 원하는 것을 사사로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마세요. 오직 하늘아버지의 나라가 이 조선 땅 가운데, 저 북조선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쁘면서도 감동이 되는지요. 제가 아는 한 형제는 제가 2000년에 중국의 한 도시에서 만났던, 이 형제도 탈북민인데 자기도 식량 걸어놨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자기 사명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시키는 것이, 말씀 양육하는 것이 자기 사명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중국의 도시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아파트를 얻어서 비밀스럽게 그곳에서 통독반을 운영하고 제자 훈련했는데, 그때 제가 만났었습니다. 10여 년 후에 제가 한국에서 만났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한번 감옥에 툭 댔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까먹고, 우리가 왜 그때 만났는데 10여 년 동안 연락이 안 됐죠?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저는 제 삶이 그거라 그렇게 하다가 저는 중국 경찰 공안에 잡혀서 저는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너무 충격이고 미안했어요. 죄송했어요. 저희가 하는 통일비전 캠프에 간증자로 어느 날 저녁에 세웠더니 이분이 간증하는데, 우리 남쪽의 교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받을 수조차 없는 얘기를 해요. 이 스크린에 자기 동료들, 자기가 말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중에, 나는 이제 중국 땅에서가 아니라 저 북녘에 돌아가서 내 고향 땅에 복음 전하겠다고 돌아갔다가 돌아가신 분들 한 10여 명의 사진을, 한 12분도 더 되는 분들의 사진을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여주면서, 증명사진처럼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북녘으로 돌아가면서 불렀던 그들의 노래 들려주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으로 그때 각성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나는 사역자도 아니었다. 제가 30년을 넘게 사역했는데 사역자도 아니었다. 그런 각성이 제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손을 들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의 복음 듣기만 해도, 예수님 영접해도 투옥되고 하나님 찬송할 수 없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면 온 열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늘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면서 함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마라나타라는 노래, 지금 열방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민족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저 북녘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루터기 교인들이 중국 땅으로 숨어 지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이 시대의 나그네와 같은 우리 북녘 동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시대의 길을 열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북녘 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 북녘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저 아시아의, 아프리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 진정한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하늘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저 북한 땅에 하늘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저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늘아버지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민족의 DNA와 같이 선교적인 부르심 하나님 주셨는데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마라나타 노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복수하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왕, 열방의 소망, 주님 그 힘을 받으시옵소서. 열방 나라들 가운데서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모든 것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던질 때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기회들과 하늘의 권세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꿈은 하나님의 꿈 안에 이루어지는데 베다니 마리아 향유처럼 주 앞에 부어드릴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충만한 권세들과 은혜들과 기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의 마지막 곡인데요, 파송의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공부할 때 제가 다니던 교회 한 자매가 어떤 선교를 위해서 나가길 원했는데 그 당시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아무도 후원자가 없었어요. 제가 막 미안하기도 하고 선교하러 간다는데, 그래서 노래로라도 좀 격려하고 싶다. 지금 네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은 다 없을지라도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광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선교제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며칠 전에 어디 교회에서 집회했더니 이 파송의 노래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주일날 갔더니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한 번만 더 하라고. 그 파송의 노래 할 때 다들 나가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막 나가실 때 노래 한번 불러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파송의 노래 우리 고백하면서 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빛이 아니라 세상에 비치는 것 기억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망의 그늘에서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곁에 잠깐이라도 앉아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노래 부르기 전에, 우리 이 노래는 사실 예배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 향해서 축복하면서 여러분들도 저희 향해서도 해주셔도 되고, 그러면서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동일하게 이 노래 한번 고백할 텐데요, 1절은 그냥 저희가 가사 보고 한번 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목동교회는 제가 볼 때 상당히 특별한 교회 같아요. 저 옆에는 많이 앉아 계신데 요 사각 안에 남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목사님하고 몇몇 분들만 좀 계신데 막 뜨겁습니다. 싫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열렬하게 또 베다니 마리아처럼 예배하는, 또 이 시대의 갈렙과 여호수아를 꿈꾸면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고백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또 한 번 고백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목사님께도 축복하면서 나의 자매여 서로 축복하십시다. 목동 교회를 축복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저희 지에 계신 분들에게도 너와 동행하시며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손잡고 기도할까요? 우리 목동 교회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늘 교회를 갈 때마다 이 말씀 나누고 꼭 기도하자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요엘서의 말씀이 인용돼서 성령 강림하시는 것들을 선포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그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어른 세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주의 거룩한 남녀와 여종들이 환상을 따라서 주님의 주시는 꿈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목동 교회에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동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나라의 환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부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주님 남녀과 북녘 열방을 살리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 거룩하게 행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슴에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통하여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며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고영원 선교사님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이 팀에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박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심령에 열정이 수그러들지 않도록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고 우리 한국교회 사명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과 찬양을 들으면 우리가 불렀던 이 많은 찬양들이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쓴 시가 아니고 노래가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셨던 현장에서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충성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처럼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이 지금 불렀던 모든 찬양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도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선교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식어지는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 나라를 흥왕케 하고 복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늘 뒤에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고영원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의 이 영을 다시 한번 깨울 수 있도록, 제가 주일날 광고할 때도 다시 말씀드렸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에 학생들 총수를 따지면 인구 비율로 2-3%도 안 된대요. 그래서 요즘 선교학자들이 말하기를 미종족 전도는 저기 어디 윈도라는 거 있잖아, 10, 40 이 창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선교의 개념을 바꿔서 한국이 정말 미종족 전도다. 교회 학교만 보더라도 벌써 퍼센테이지가 그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땅과 밖을 보면서 이 선교의 열정을 품고 우리 목동교회가 헌신하고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가을 특별 기도회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자수하기 기도회, 자녀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수능이 있는 날까지 새벽 제단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부탁하기는 고영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헌금 드린 분들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앞으로 헌금 드리고 싶은 사람들 마음에 가슴 얹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고 나서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을 일일 부흥회, 찬양 부흥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고영원 선교사님과 그의 하나님 같이 동역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우리 목종대단에 와서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리어 주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 우리를 하나님 기쁘게 하고 육신을 기쁘게 하는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우리 가슴에 뜨겁게 내리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목동재단과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주의 영광을 구하고 이 땅의 부흥의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봉헌하라는 각오가 있습니다. 봉헌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가슴들 손에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손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어서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내리어 주옵소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만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마귀 권세는 꺾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찬양 예배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이 강산을 깨우려고 선교 일선에 서 있는 고영원 선교사님과 그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